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고단한 삶을 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말씀의 강력한 능력을 마음에 품으셔서 이 혼란스럽고 아파하는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 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물질을 얼마나 더 많이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청년들은 그들의 이 꿈을 향해 달려가기보다는 더 많은 물질과 편안한 삶을 위해서 스펙 쌓기에 몰두하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산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무모해 보이죠. 이 무한 경쟁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만들어야 하고 참여해야 하는 크리스찬들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용기와 인내가 필요하죠. 때론 친구와 관계가 멀어질까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믿음의 선조들은 이를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맞서 싸워 인내하였고 환난을 이기고 연단되어 소망을 바라봄으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교훈받기를 원하는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았을까요?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들은 첫 번째로 세상의 권세를 이기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는 신체적인 공격, 약탈 등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심지어 어떤 이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조롱을 받았던 때였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이들이 이 모든 어려움들을 기쁘게 받아들였으나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으로부터 뒤로 물러나 오히려 배교자가 되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타협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세상의 공격 앞에 무기력한 모습으로 당하고 있을 수뿐이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공격으로 인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백성을 향해 하나님은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강력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바로 모세를 기억하여 그 모습을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기 위해 아들이 태어나면 모두 죽이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들을 받는 산파들을 이용하셔서 바로의 계략을 꺾어버리십니다. 이루지 못하게 하시죠. 또한 모세의 어머니와 누이는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 그를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기에 바로 왕의 그 무시무시한 명령이 무섭지 않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이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기억하라. 지금의 어려움을 이겨내자. 모세를 기억하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권세를 모세처럼 이길 수 있다. 그 승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이런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힘이 있는 분이신가를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합당한 행동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누가 도와서 해결될 그럴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과 어려움, 배신, 이단들이 공격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인간의 약함을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뿐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의 소리들이 곳곳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이제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의 이야기를 다시 하는데요, 공주의 아들이었음을 거절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아주 급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애굽의 공주를 그 강가로 보내셔 만나게 하시고 그 목숨도 살리셨습니다. 신분의 변화를 허락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원수의 나라, 그 원수의 나라의 공주의 아들이니 참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또 유혹도 있죠. 그냥 살게 되었었다면 부유한 귀족의 신분으로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과감하게 그의 신분을 거절해버립니다. 이 모습을 기억할 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교묘한 방법으로 영적 공격을 합니다. 친구, 가족, 직장 등 어쩔 수 없는 이 상황들로 교묘하게 영적인 공격을 합니다. 이겨내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저자는 외치고 있는데요. 성도들이여,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이겨내야 합니다. 모세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의 사람 되기 위해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린 행동했던 모세를 기억합니까? 우리도 그런 모세를 따라야 합니다 라고 외친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왜 그들의 민족에게 중요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 성경 말씀을 찾아보면요, 결국에 믿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을 함께 읽어보면 좋은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꼭 외워야 하는 말씀이죠. 믿음은요, 단지 가능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게 될 것을 말합니다. 믿음은 너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목에 이 핏줄이 쓰도록 외치는 모습을 이렇게 연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더 간단하게 쉽게 정리해보면 하나님과 친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친해서는 안 되고요, 엄청 친해야 합니다. 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 뵈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네, 말씀으로 만나고요, 찬양으로 만나고요, 기도로 만나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믿음의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어려움과 맞서 싸우며 인내하였고 그 환난을 이기고 오히려 연단되어 소망을 바라봄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약속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게 됨을 알았습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저희 바라봄교회 이름이 나오네요. 네, 정말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런 마음으로 교회 이름을 정했습니다. 바라봐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모세의 관심은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실 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저자가 힘들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의 현실 어렵지. 하지만 이겨내자. 모세가 그랬잖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11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의 아주 중요한 믿음이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요는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요, 모세를 나그네라고 했는데요. 어쩔 수 없이 나그네가 된 것이 아니라 멀리서 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였던 모세였다라는 표현으로 나그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 믿음의 결단, 믿음의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외침을 마지막까지 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스포츠 전설들이 있죠. 야구에는 어떤 선수, 축구에는 어떤 선수, 각 종목마다 유명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설들을 기리기 위해서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선수의 업적, 능력, 또 그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합니다. 또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배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이 명예의 전당 비슷한 게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곳에는 별과 같이 빛나는 믿음의 영웅들과 그들의 삶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소개할 때 꼭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영웅들의 삶의 방식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보이는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 때문에 38절에 보면 이렇게 괄호 안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들을 세상에 감당치 못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바라볼 때 가능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세상이 이기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무기를 백성들이 가지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들은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코로나19, 팬데믹, 전염병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교회의 평가가 좋지도 못하죠. 한 개인으로서도 이 시대는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이런 어려움들 함께 이겨내길 원합니다. 확실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함께 갖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세는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했고 좋아할 것은 한 발 앞서서 좋아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세처럼 세상에 빠져 사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듣게 하여 주시니 이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이 한 주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어려운 이 때에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이 때를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정성껏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더 어려운 상황에 필요한 물질이 많아진 상황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이 손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림으로 나를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고백하는 이 성도들의 삶에 주님의 충만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린 바라본 교회 성도들 위해 새로운 식구를 주신 믿음의 가족 위에 성도들의 사업과 학업 위에 각 지역 코로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해 선교지의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교회가 힘쓰고 애쓰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은혜가 함께 있을지어다.